지금 우리는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죠.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가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또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자기 격리의 시대이기 때문에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잃은 사람들도 많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손실로 파산을 앞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아마도 이러한 고통을 당했던 적이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이 붕괴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모이기도 힘들고 또 우리의 사회생활 자체가 극도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 많은 파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혐오와 분노, 좌절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다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인종, 특정 계층에 책임을 돌리고 혐오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많은 미국에 사는 아시안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이 팬데믹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면은 오늘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가 exactly almost same situation. 크리스찬이 겪는 그런 고난의 시대에 쓰여진 서신이었습니다. AD 64년경에 쓰여졌는데 여러분 그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네로 황제였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를 했죠. 다른 특별한 기독교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당시에 로마에 불이 났고 큰 사람들이 환란에 빠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책임을 돌릴 희생양을 찾고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딱 잡힌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마치 로마에 불을 지른 것처럼 그렇게 흥분하고 그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실행으로 옮겨졌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무고하게 그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로 시대 때죠. 그 시기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AD 64년, 65년 요 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망의 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적은 서신입니다. 로마로부터의 가혹한 박해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부여잡는 것이다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당시에 박해받는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내우외환이라고 있죠. 이렇게 박해를 받아서 굉장히 환란에 빠졌는데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가운데 교회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 그야말로 내우외환에 지금 닥친 것이죠. 오늘 제가 6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1절하고 5절을 읽어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나와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환란의 시대를 지나는 교회의 리더십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교회를 이끄는 그런 사람들한테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분노했어요. 세대 갈등이 첨예화된 것입니다. 왜 이런 갈등이 벌어졌는지 그 단서가 1절에 있습니다. 그 1절에 장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의 목회자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목회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여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억지로 했어요. 아마 환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의 시대 되다 보니까 모든 게 어려운 거예요. 삶이. 경제도 어렵고 뭐 인간관계도 어렵고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이익을 탐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반대로 얘기하면 더러운 이익을 탐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같이 동역하면서 목회하면서 많은 충고도 받고 또 많은 걱정되는 모습도 본 적이 많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교우님들을 통제하려고 해요. 컨트롤하려고 해요. 이 컨트롤하는 게 뭐예요? 내 뜻과 내 마음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새로운 권력을 형성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팬데믹 시대를 지내는 지금 시대의 목회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어때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그들이 화가 난다고 해도 그들을 존경해 주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 환란의 시대에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이거였어요. 겸손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환란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 겸손입니다. 저는 미국 현재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유감은 없습니다. 그분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내가 무슨 유감이 있겠어요.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고 다른 나라, 다른 인종, 다른 계층, 다른 지역, 다른 정당의 사람에게 이 팬데믹의 원인이 있다고 비난을 퍼붓고 자기 반성을 하나도 안 해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정치인이 그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의 비극은 현재 미국의 지도자들이 겸손함이 없어요. 이런 일을 닥쳤을 때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이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잘못했군요. 남은 기간 국민을 위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 사람을 욕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로마 교회에 환란의 시대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라. 이렇게 됩니다. 누구를 탓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항상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누구를 탓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베드로가 준 첫 번째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걱정 많죠? 또 우리 교우님들 좋은 소식도 많지만 또 갑자기 닥친 어려운 이머전시 시츄에이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걱정이 늘 따릅니다. 그러나 이런 환란의 시대에 오는 걱정, 여기 분명히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환난의 시대에 나타납니다. 어려울 시대일수록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당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것을 찾아 두루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뭐 다시 상가의 문을 연다. 교회에도 다시 모인다. 또 아까도 언급했는데 우리 미국의 대통령께서 교회는 우리 삶에 에센셜하기 때문에 교회의 문을 클로즈하면 안 되고 열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그걸 듣고. 언제 저분이 교회의 사자가 되었나. 교회가 우리 삶에 에센셜하다는 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 문을 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데는 은혜가 없습니까? 이 자리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나요? 우리는 이미 계속 모이고 있었고 새로운 방식으로 모였을 뿐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이 진리의 말씀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판별해야 됩니다.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거예요. 이 팬데믹 시대에 이 바이러스는 가만히 쉬었다가 필요할 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염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시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손 한 번 더 씻고, 네? 마스크 한 번 더 잘 쓰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믿음의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교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리데리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나만 겪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내가 겪는 고난과 똑같은 교난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교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너희들끼리 싸우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똑같은 고난에 지금 당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컴패션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도와주는 이런 열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마스크가 10개가 있으면 없는 사람한테 5개는 나눠줄 수 있고 이런 정신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라고 베드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그 고난을 당하던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잠시 동안의 고난이 우리를 뒤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온전해지고 더 강해지고 우리의 기초가 튼튼해진다. 저는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 어떤 나라도 더 강한, 더 사람을 돌보는, 잘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마련해 가리라 믿어봅니다.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리라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옛날에 한번 그런 큰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것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어떤 경험 때문에 열심히 대처를 해가지고 오늘날 세계적으로 방역을 잘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겪었던 고난을 그냥 흘러보낸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앞으로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하나의 자극이 됐고 그것이 기회가 됐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그냥 흘려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워서
더 굳게 세우고 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더 기초가 튼튼해지고 더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